네, 오늘은 사람을 세우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사람이, 어긋난 사람이, 금이 나 있는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단하는 겁니다. 어디가 깨어져 있는지, 어디에 금이 나 있는지, 무엇이 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진단해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진단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말만 믿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검사의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무엇이 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은, 저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가 있는 곳도 좋은 병원이지만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정확한 도구가 있는 곳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왜 이렇게 좋은 병원에 가려고 하냐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작년에 상담 심리를 전공하면서 수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심리검사라는 수업이었습니다. 막상 심리검사 수업을 들으니까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는 MBTI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BTI가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MBTI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MMPI-2나 SCT나 로샤나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아주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하고 검사도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풀배터리 검사라고 하거든요. 종합 검사를 하고 또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바로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행동을 평가하고 그 가족력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누가 있냐면 임상심리사가 그 상담센터에 있는 병원이 센터가 좋은 센터고 좋은 병원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가,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를 좀 진단해 보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이 맹인이래요. 파수꾼이 무지하대요. 파수꾼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파수꾼이 뭐냐면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파수꾼은 망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진단을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잠을 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지금 나라가 삼켜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말을 안 해요. 파수꾼이 분명히 봤는데, 심각한 걸 봤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심각하다라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팔을 안 불어요. 왜 안 부는지 보니까 이사야 5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왜 나팔을 제대로 안 부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살아있는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라면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 다니실까 안 다니실까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진단해주고 직면해주면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곳에 그냥 고마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은 없고 성숙은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파수꾼이 제대로 진단해주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5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다. 부르짖을 때, 이거 위기의 때거든요. 고난의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멀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너희들 그대로 지나봤는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부르짖을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다 바람에 날려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운에 불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역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해서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월드컵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그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4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경기장에 참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경기에 그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실력이기도 하지만 경기의 승리를 이게 승리다, 이게 승리가 아니다라고 판가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는요, VAR이요, 더 민감하게 업사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갈라주는 그 기술이 도입된 것이 바로 이번에 월드컵 때 도입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월드컵의 뉴스를 보면서 월드컵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민감하게 진단을 하는데 이게 업사이드인지 업사이드가 아닌지, 이게 반칙인지 반칙이 아닌지, 이게 경고인지 경고가 아닌지, 레드카드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만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이 영적인 생활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장에서도 민감하게 피드백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민감하게 피드백을 하고 경기에서도 민감하게 피드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입술로는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떨어져 있는지, 어디가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진단하지 않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먹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뭘 먹고 있냐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심산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예루살렘산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계속 굶주린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들을 만나봤어. 이 먼 나라의 방식에 중독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여인은 어땠냐면 계속 목마른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건강 진단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이거를 꼭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몇 번이나 먹냐를 진단을 합니다. 지금 내게 뭐가 유입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사망이 들어왔냐면 주님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상징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잘 진단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는
first sin, 첫 번째 죄가 아니라 오리지널 sin,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계속 나 죄인이라고 일컫고 별로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 나쁜 아담 때문에. 그래서 아담 때문에 아담 탓을 하는데 이 원죄는 오리지널 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여러분, 선악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이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기준이냐면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용납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점은 나다. 그 영역을 네가 침범해서는 너 결국 죽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먹으라고 하죠? 너 하나님이 되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네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까지 네가 올라오라는 거야.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제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이 구글에서 이 한 사진을 찾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야. 내 프레임이 돼버린 거야. 내 선입견이 된 거야.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I가 있잖아요. 뭐가 죄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서 가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구별하는 거야.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기준을 바라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구별해버립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요. 나랑 관계 있고 나한테 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뭐 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비판하다가도 나랑 관계 있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요. 좋은 사람이 돼버려 있어요. 우리 세계교회에서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기준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려놓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위에 자리에 돈을 올려놔서 돈이 있으면 선, 돈이 없으면 악.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은 어떤 절에 가서 거기다 막 절을 하는 사람 그거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위에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내가 되어버려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념과 여러분의 사상과 어떤 지식과 어떤 편견과 누군가는 거기에 상처가 올라가 있겠죠. 그 상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있는 거 깨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들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밖에.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을 보면요. 계속 안과 밖을 나눕니다. 인싸와 아싸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서울에 들어가면 안, 서울 바뀌면 박.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선과 악이 어느 순간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책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책부터 벌써 이래요. 진짜 인싸 되는 법. 인싸가 되고 싶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인싸. 이 아파트에 살아야 인싸. 이런 학원에 다녀야 인싸. 여기 등록되어야 인싸. 계속해서 세상은 계속 안과 밖을 나누어듭니다.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다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가능하면 그래도 아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결국 인싸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 옷 입히려고 하시는 이유도 인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도 그 브랜드 입으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싸 되고 싶어서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들을 사줄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니세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은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서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보게 할까? 좋아요 달릴까? 어떻게 하면 구독할 수 있을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도 뭐냐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밖에 있으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지금 상태가 뭔지를 진단을 해야 안으로 옵니다. 누가 치료를 받냐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치료를 받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첫 번째 에베소서를 받는 그 에베소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영어로 말하면 stranger.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지 않고 나는 이방인이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 거야. 이방인 너희 밖에 있다. 지금 심각하다. 또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에 표시를 냈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표시가 없으면 어떻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바뀌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거야. 안에 있는 것 같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지? 아니다. 지금 너희 밖에 있다. 이스라엘 밖에 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다. 그럼 왜 밖에 있을까? 밖에 있다라는 건 뭔가 여기 안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세계교회 성도님들이랑 이제 밖이 되는 사이가 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제가 먹어버리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을 제가 먹어버리면 여러분과 사이를 제가 쉽게 멀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제가 지갑에 손을 대고 스마트폰 손을 대서 먹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안과 밖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 선과 악의 기준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만은 너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뭐가 되냐면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바뀐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결국 왜 우리가 받게 되냐?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밖에 나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 한 집안을 이루어가는 일을 뭐라고 하죠? 아빠나 엄마가 집안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어떤 얘기도 하죠?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예.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루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살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살림의 방식은 루저처럼 아싸처럼 느껴집니다. 뭐가 매력적이어 보이냐면 먼 나라.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그 살림의 방식이 자기에게는 싫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밖으로, 아버지 없이 먼 나라로 가서 중독적인 거, 매혹적인 거, 경쟁하는 거, 거기서 1등하는 거, 서바이벌하는 거, 그게 매혹적이어 보이거든요. 거기서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 돈이 있을 땐 그게 되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아주 매력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그 둘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살림으로 채우지 않고 집의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생명으로 채우지 않고 먼 나라의 방식으로 채우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 먹고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다. 둘째 아들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너는 굶주리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진단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드러낼까요? 왜 진단할까요? 병원에 가서 왜 우리가 MRI 그렇게 비싼 검사를 받을까요? 그리고 이 몸속에 CT 촬영을 하면서 빛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를 진단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폭로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믿음은 필요해서 생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결코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죄를 폭로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진짜 채워야 될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필요해서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통치할 수 있고 내가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내가 가진 돈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으로 이 먼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고 먼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에게 안 돌아갑니다. 언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언제 아버지께 돌아가냐면 내가 아버지 떠나 있는 거, 이 살림의 방식이 아니라 먼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를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음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부를까요? 에노스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노스가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지 보십시오. 성과 악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지 보십시오. 내가 기준인데 하나님 찾을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건 이거 정말 절망적인 거, 정말 심각하고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여호와를 부르십니다. 여호와를 부를 때 그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는 오늘 진단이라는 주제를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이유는 여러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난도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너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광고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짧은 영상인데 이 슈룹이라는 그 1분 한 30초 정도 영상인데 이 여인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 양반에게 겁탈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사대부의 노비는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죠. 양반이 이 여종을 어떻게 하냐면 너 옳지 않은 행실이다. 그 행실 때문에 너 아이를 가졌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죠. 근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